신명기 강해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아침밥 묵상 4월 22일부터 4월 24일 신명기 19장 21절까지 오늘은 신명기 19장 전체 강해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6월절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77절 나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판장이 나와요. 지도자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배워서 지혜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서 여러 재판,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는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예수 아니고 믿음이 없이는 차지하지 못하는 땅이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어디서 걸러졌어요? 불평하고 진리 알지 못하고 진리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걸러졌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예수 안에 말씀을 경외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무슨 일들이 지금 계속 생기냐면 가증한 것들, 악을 행하는 것들이 가나안 땅 안에 있단 말이에요. 1월 성신에다가 절하는 남녀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 여러분 접신하는 사람들, 진언자, 초혼자, 무당, 그죠? 박수 이런 사람 나오죠. 가나안 땅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해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왕 세우는 얘기도 잠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제사장 온전하게 중요하다는 얘기, 레위인들 잘 지켜라 그런 얘기 하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에서 선지자들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 나오고 이게 지금 다 어디 또 오늘 할 건데 이제 오늘 도피성이잖아요. 오늘 도피성인데 이 말씀의 땅, 축복의 땅 안에서 도끼날에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도 나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정체예요. 그래서 봐봐요. 아니 어떻게 해서 들어온 땅인데 거기서 신접한 자가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 그 신접한 자는 분명히 개인의 싸움에서 진 사람일 거예요. 독사의 독에 물린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뇌가 썩고요. 뇌가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잘못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1월 성신을 섬겨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미워해서 사람 죽이죠. 그리고 위증하고 이런 사람들 나타나죠. 이건 뭐예요? 가나안 땅 안에서 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 그죠?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싫고 제사장이 싫고 지도자가 싫고 점점 사단이 그를 딱 잡아가지고 계속 거기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독사에 물린 사람들 보면 사단이 그를 딱 잡아서 뇌에다가 독을 주입하죠. 잘못된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단절을 시켜버려요. 사람들과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독사에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혼자 지내요.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가지고요. 점점 그게 오랫동안 되면 이게 마음이 굳어서 영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싫어요? 말씀 가진 사람이 싫고 신앙이 싫고 믿음이 싫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샌가 독사에 물려서 그래서 사단은 계속 뭐야? 분리시키는 거죠. 계속 분리시켜요. 그래서 그 아이 또 그 사람 혼자
생각하게 만들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절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거는 계속 사단이 걔를 붙잡아 놓고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서 하나님이 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싫고 저 같은 지도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서 싫은 거예요. 그럼 말씀이 좋은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싫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싫다는 이유는 그거는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를 맡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내가 이 젊은이들, 청년들 상담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얘네들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는데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게끔 했을까요? 사단이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생각을 너무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 방향이 주님일까요? 아니면 주님 반대일까요? 틀림이 없어요. 주님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면 잡힌 거예요. 젊은이들 상담하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떻게 바꿔주냐면 그가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오류가 났는지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잘 한번 봐봐요. 중요하죠. 자, 가인의 생각을 제가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은 받았어요. 자, 가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내 예배 안 받아? 차별하네. 차별은 안 되는 거죠. 이 아이는 맞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예배를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기 잘못인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던졌어요? 자기 동생한테. 저 새끼만 없으면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걸 책임을 누구한테 옮겨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 이렇게. 왜 날 차별해? 자, 이 가인의 생각은 바른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특징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같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 누가 잘못인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자, 그러면 함 얘기 한번 또 해볼까요? 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왜 저래? 말씀 본다 그러더니 술 먹고 취해 있네. 아버지 봐봐. 술 먹고 지금 하체 드러내고 있어. 자, 이 함의 생각은 정말 맞는 거예요. 말씀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지? 방주까지 만든 사람이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하체 드러내고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거죠? 함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소견일 뿐이고 자기가 보기에 바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네 생명의 아비를 뒷걸음질을 치지 않고 그 허물을 받네. 그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은 아프리카 깜둥이가 되는 겁니다. 저주.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함의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자, 이제 에서로 넘어갑니다. 자, 야곱의 형 에서는 지금 장자의 그 하나님의 축복권, 이 말씀의 기업의 축복, 이걸 어떻게 여겼어요? 망령 때 여겼죠. 뭐하고 바꿨어요? 자, 팥죽 한 그릇에서 바꿨죠. 그런데 축복을 못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주실 복이 없나이까? 내게 주실 복이 없나이까? 그리고 책임을 또 누구한테 던져요? 야곱,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날 속였어? 속인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이 독사에게 물리면 가나안 땅 안에서인데요. 지금 광야에 필터링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안에서 귀신 섬기는 사람 나오고요. 우상 숭배자 나오고요. 위증하는 사람 나오고요. 살인하는 사람 나오고요. 심지어는요, 도끼질하다가 사람 죽이는 사람도 나와요.
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싸우지 못한 거죠. 누구한테 물렸어요? 다 뱀한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안전할까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어도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반드시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그 아이 타락시키려면 끊어놔요. 어디에서부터? 말씀이 있는 곳에서 끊어놔요. 그리고 교제를 못하게 해요. 특별히 여러분이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면 저하고 교제 못하고 저하고 관계를 일단 나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못 배워요. 그래서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요.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주입하고 계속 세속적으로 만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 싫고 세상이 더 좋고, 그죠? 말씀 가진 사람 싫고 세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알겠어요? 이게 가나안 땅 안에서의 이 뱀에 물린 사람.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죽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들어요? 살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라보지 않으면 그 독은 해독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죽으신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앞에 회개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독은 풀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망한 상태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네, 얘기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독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독이냐면 오늘 도피성 얘기 나오죠? 자, 봐봐요. 이게 봐봐요. 여러 민족을 멸절하고 이게 가나안 땅 안에 모든 죄들을 다 멸절을 하고 네가 그것을 받고 이게 지금 말씀 경외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에 거주할 때? 가옥에 거주할 때에 지금 이건 말씀 순종이 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되는데 봐봐요. 새 성읍을 누구를 위해 구별하래요? 너를 위해 구별을. 왜 너를 위해 구별할까? 이 새 성읍은 도피성이죠. 도피성인데 이거를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뒤쪽에 보면 도피성에 이제 영리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도피성의 뜻이고, 근데 도피성의 또 다른 용도가 뒤에 나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도피성이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별을 해야 되냐고. 이 사람 말씀 순종 잘하는데. 나중에 나와요. 가르쳐 드릴까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는요, 이스라엘 전체 죄로 보는 거예요. 만일 도끼질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죽일 만한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복자가 그를 죽이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가 되죠.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는 나라 전체가 죄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의 값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무죄한 죄검들을 죽였잖아. 그럼 그 죄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무죄한 자의 죄를 피를 흘린 죄는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나라 전체에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는 게 절대로 봐봐.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날아서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었단 말이야. 근데 도피성을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버지 죽였어 네가? 아니야 실수로 그런 거야. 이씨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왜? 살림을 하러 갔는데 벌 먹으러 가는데 살림으로 들어갔거든. 2명 들어갔어. 근데 1명 죽었어. 도끼질하다가 이게 도끼 난리 날아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 이씨. 거짓말하고 이제 그래서 너도 죽어.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도끼에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머리에 맞아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믿어 그거를? 분명히 네가 죽였어. 그래서 가서 죽여버린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떳떳한 거야.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죽였어요. 이런 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그거 내가 죽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무지한 피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라 전체의 죄가 돼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 성읍을, 그래서 이렇게 도끼질하다가 정말 이 부주의로 이런 걸 과실치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서 그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도피성 배울 때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다, 여러분 오늘 이런 거 나와요. 오늘 쇼츠 나올 거야. 그 이제 보복법 있죠? 보복. 뭐 동해복습법 나오잖아요. 생명은 생명. 그것도 복습법이 아니에요. 그거 오늘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을 제대로 안 하면, 그리고 이거는 묵상 1년차, 2년차, 3년차 안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전 지금 11년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들 다 하고 또 신명기 했는데 신명기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제가 신명기 강해를 했는데 신명기 또 다시 하는데 같은 설교가 나오나요? 전혀 다른 설교가 나오나요? 했던 설교를 또 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예요? 자라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전혀 기존의 도피성도 뜻이 아니지만 요거 다음에 이제 도피성의 영리가 있거든요. 도피성을 영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도피하게 하고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그러고 여기 나오죠. 어떤 경우냐면 본래 뭐가 없어야 돼요? 원한이 없이 뭐예요? 부지 중에. 그러면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이게 살인자긴 살인자인데 이거는 죽일 살인은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되는 거야. 그 엄밀히 얘기하면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죽은 거는 살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살인으로 보면 죽여야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진짜 살인자는 누굴까요? 봐봐. 이 본문 봐봐. 여기서 진짜 살인은 뭐야? 원한이에요. 원한이 진짜 살인이라고요. 여기 원한 가진 사람 있어요? 원한이라는 게 뭔지 알죠? 오랫동안 내가 간직하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 내가 계속 미워했던 것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원한이라고. 원한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게 살인인 거예요. 청년들, 너희들 부모님 원한이 있니? 부모님 오랫동안 미워했어? 이런 게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 이런 걸 살인이라 그래. 오케이, 이해돼? 이해되냐고. 이건 살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원한이 있어요, 없어요? 원한이 없어요. 전혀 원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싫어해, 부모님이 나를 미워해, 이건 뭘로 판단하냐면 뭐 잔소리를 해요, 뭐 나를 믿지 못해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뭐가 있는 거? 미움과 원한이 있는 게 너를 진짜
살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봐. 엄마 나한테 원한 있어? 나한테 미움 있어? 나한테 잔소리하는 건 내가 싫기 때문이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잘못하는 애는 이게 왜 나한테 왜 나를 잘 못 믿지? 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너를 싫어하는 거지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지 너를 미워하는 거지 그거를 한번 물어봐봐. 너에게 원한이 있는 건지. 그지? 오히려 누가 원한이 있는 거야?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어? 어디 가면 왜 어디 갔냐 그러고 왜 나를 자꾸 안 믿어줘. 아씨. 그리고 엄마 아빠를 디스해버리는 거지. 이게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원한이라 그래요. 미워하고 오랫동안. 자, 이게 뭐에 물린 거예요? 이게 뱀에 물린 거죠. 나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눈물로 맨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준 분을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미워하고 증오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부모를 살인한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사람은 원한이 없어야 돼요. 그 여기 원한이 있는 분들 계시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 분들, 적대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미워했다. 살인한 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원한을 갖고 미워해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너에 대하여 그렇게 오래 참아왔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계속 근심 속에 그렇게 오래 참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준 것이지. 여러분 생각 어때요?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봐봐. 그동안 가르쳐줬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에 다 중심이 되고요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모님들 얘기를 하는데요. 전 정말 그거 전 동의 못 하거든요. 사모들은 뭐라 그러면 나는 목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난 남편을 원해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하고 남편하고 야 목사님하고 아빠하고 분리야? 분리되는 거야? 착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오해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자식과 아빠가 부모가 하나가 되는 건 뭐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이래요? 이것도 사단의 계략이에요.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분리시켜요. 왜? 그래야 이게 예수가 들어오면 힘을 잃어버리거든.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시거든. 그래서 예수가 들어오면 뭐야?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 떼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편으로서 이럴 수 있어? 엄마로서 이럴 수 있어? 아빠로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맞나 틀리나는 누구로 결정하냐면 예수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
엄마가 예수님 기준에 맞아? 너 자녀가 예수님 기준에 맞아?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들어오면 자기 주장을 못 하잖아요. 일단 예수님 떼고 얘기해. 그래서 인간적으로 얘기해. 이렇게 가는 거죠. 답 안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 합니까? 라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지금 우리 우상 배우고 있죠? 이런 것들이 주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가기 전에는 먼저 뭘 건드린다? 생각을 건드린다. 생각에 독을 싹 주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없어져요. 가족도 없어져요. 말씀도 없어져요. 단절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늘 혼자 생활을 해요. 모자도 푹 눌러 쓰고 다니고, 이게 모자도 탁 뒤집어 쓰고 다니고,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마스크도 검은 마스크야. 맨날 그거 쓰고 다니고, 자기 막 가리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 속에 푹 빠져가지고 사단은 데리고 놀기가 너무 좋죠. 왜? 그 아이는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사단이 주입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걔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된 생각을 누구한테 꺼내놓지 못하게 해요. 왜요? 그러면 빛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 그거 아닌데, 너 그렇지 않아, 너의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 너희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지 않아,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네 생각은 미성숙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절시켜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아이들 봐봐요.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거실에서 거실로 안 나와요. 늘 자기 혼자만. 그리고 세상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주상 들어오고, 계속 배우고 배우고. 그런데 말씀은 없으니까, 단절됐으니까 밖에 나가서는요, 부모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단절이에요. 그래서 혼자 돌아다닌다, 다른 사람하고 말 섞지 않는다, 다른 사람 교제를 잘 못한다, 이게 바로 사단에게 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세계 속에 빠져. 이것도 자기가 혼자 맞대. 다른 사람들 다 인정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맞는 거야. 어떤 책 보고 자기가 혼자 맞대. 이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친구, 이런 선후배 관계가, 이게 믿음의 동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거 고민이 있으면,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이해 좀 힘들거든,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딱 꺼내놓잖아. 그러면 대번, 너 왜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생각 완전 잘못했네,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희귀하게 해괴하게 해, 참 생각이 해괴하네. 아니, 야, 너 그건 네가 오해하는 거지. 너희 부모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 그럼 부모님하고 그런 거 얘기해봤어? 얘기 안 해봤지? 너 혼자만의 생각이지? 그리고 생각을 키워왔지? 생각 어때요? 여러분 잘 봐봐요. 생각이 오염된 사람은 광화문 가 있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오염된 사람은 저기 신사도 가서 막 쓰러지고 있죠? 모든 게 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점령해요? 머리를 점령한다고요.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잘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끊어버려요. 나에게 가장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부모까지 끊어버려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끊어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죠? 그런데 뭐가 잘못되니까? 딱 잡혀갖고 자기 혼자 땅굴을 파는 거야. 그래,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저렇게 못 믿는구나. 부모가 못 믿는 게 아니라 부모는 염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당해봤잖아? 그치?
거짓말로 많이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안. 부모에겐 다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알겠니, 현정아? 엄마가 왜 안돼 뭐 이런 거 왜 그래? 엄청나게 불안이 있는 거야.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으니까. 그러니까 내 새끼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냥 불안해가지고 현정아 안돼 거기도 가지 마, 그것도 하지 마, 이것도 안돼, 다 안돼, 집에만 있어. 이제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꼼짝도 못하는 애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지금 또 은혜 받고 또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그 생각을 이제 바뀌니까 밖에 나가고 또 뭣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그지? 여기서 당국대까지 혼자 가잖아. 대단해. 너무나 당연한 거를 이게 많이 안 해봤어. 이게 대단한 것이 돼버리는 거야. 불안. 부모님들에게 뭐가 있다? 애 새끼 한번 나봐. 너네들도 응? 어떻게 되나?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나. 응? 나중에 부모만 깨달았을 때,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랬던 놈들이 제일 많이 울 거야. 내가 장담한다. 부모 속 제일 썩인 놈들이 제일 많이 울을 거야. 나중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살인자는 원한이에요. 원한. 왜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미워해? 너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을 왜 미워해? 응? 왜 잘라내?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하고 분리를 시켜놔야 사단이 너를 세상으로 데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를 조종하는 거야? 잘못된 생각을 딱 물어가지고 거봐. 그랬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없으면 하와는 범죄할 일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누구 때문에 범죄한 겁니까? 뱀의 거짓말 때문에. 항상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네가 생각하는 거 그거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거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죠. 젊은이 잘 생각해. 내 생각을 의지하면 돼, 안 돼? 나는 내 수준에서 20몇 살짜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할 수 있겠냐고. 성숙하게. 응? 제발 좀 내 생각을 믿지 마. 나를 의지하지 말라니까. 그게. 그래서 누구를 배워야 되면 예수를 배워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배우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뭐예요? 은혜 알겠죠? 사랑을 알겠죠? 부모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예수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거짓말을 해도 야, 부모님 디스해버려. 야, 그냥 카톡 씹어. 이렇게 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예수만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정은, 자 봐봐요. 단절을 시키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가족과 단절시키는 거 누구의 계략이에요? 꽤 성공했지 않아요? 가족과 단절이 됐나요?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과 끊어졌나요? 단절됐나요? 그러면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 이렇게 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들춘다니까? 여러분을 오해하게 한다니까? 그죠? 내가 얘기를 했죠. 옛날에 내 중고등부 때 막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형이 이게 기도 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요. 내가 뒤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일로 와봐. 그러더니 저 피아노 있잖아요. 저 피아노 받침대에 찬송가가 받쳐 있었거든요. 적어봐. 야, 하나님 기도하면 뭐해? 저거 찬송가를 저기다 이렇게 받쳐 놓는다.
와, 그 부정적인 소리 내가 딱 듣고 그때 넘어갔으면, 근데 그때 머릿속에는 찬송가가 뭐 성경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속은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형이 그 뒤쪽에 있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그 형이 뒤쪽에 있어서 내가 뒤에 좀 이렇게 있으니까 나를 오라고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뱀이죠? 나 거기서 잡혔으면요, 나 목사 안 됐잖아. 여러분도 없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의 감정 건드려서 여러분 오해하게 하고 뱀에게 독을 주입을 시키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잘 생각해봐.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느 때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때부터 지금 시간을 재봐봐. 그럼 오랫동안 지금 영이 박혀 있을 거야. 전혀 딴 사람이 돼서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원한. 그래서 이렇게 딱 들으면, 오해가 풀리면 원한이 풀어져야 돼, 안 풀어져야 돼? 풀어줘야 되잖아. 근데 계속 원한을 갖고 있는 건 이건 이상한 거야. 영적인 문제야. 살인자가 뭐가 살인자라고? 원한. 그런데 자기 친구도 아니고 자기 생명의 은인을 죽여. 자기 생명의 은인을 디스해버려.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저의 죄, 제가 이 도피성 보면서 무제한 죄의 죄를 흘리는 거,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다시 회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진짜 심각하게 회개를 했어요. 예전에도 회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보네요. 무제한 죄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까지 확장시킨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게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한 게 얼마나 많을까? 진짜 살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게 진짜 살인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들이에요. 그들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를 하는데, 우리 가정에 물론 그런 건 없겠지만, 이 죄에 대한 저주는 없겠지만 죄에 대한 공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무제한 자의 죄를 흘린 이 죄가 우리 아버지, 엄청 많겠죠. 우리 아버지, 응?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제가 어디까지 회개를 했냐면, 씻었냐면 그 증조 할아버지 3대까지 제 위로. 그래서 이게 내려와서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무제한 죄의 피를 흘린 그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되고,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회개 기도하면서 씻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자녀가 예수 복을 받아야지? 왜 자녀가 믿음이 없이 왜 그렇게 교회에서 단절되고 살고, 왜 부모하고 단절되고 살고? 이건 저주 아니야? 예수 복 못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지고 사모님이 지은 죄, 우리 부모님이 지은 죄에 대한 이 공의, 그런 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씻는 기도를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희들 잘 알겠니? 근데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뱀에게 물리면 안 돼. 너의 생각을 빨리 바꾸고 빨리 치료하고 회개하면서
빨리 치료하고 그 마음을 다시 누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해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가서 회개해야 돼. 그럼 그 보혈은 우리를 어떻게? 해독해. 우리의 독을. 그리고 회개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깨끗해져. 가르쳐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죽이냐고.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벌을 받으면 마땅한데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안 졌잖아. 근데 왜 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냐고. 뒤에 위증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반드시 주는 핏값을 찾습니다. 누명 씌운 거,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오히려 죽인 거, 그 가정에 반드시 주님께서 흘린 피를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죄는 봐봐요. 땅이 억울해서 호소를 해요. 그런 사람 죽으면 그 땅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땅은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시면, 그리고 그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넘어가요? 그 자녀에게로 넘어가요. 그 문제 해결받길 원하면 억울한 사람 누명 풀어줘야 돼요. 무지한 사람의 흘린 핏값 반드시 갚아야 끝나요. 그냥 덮어놓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알겠어요? 본인들은 다 잊어버리고 본인들은 그럴 수 있겠지라고 넘어갔겠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영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몸서리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래서 도피성의 영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도피성의 영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잠깐 이 표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봐봐요. 이거 보면 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주실 때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예요. 저기 봐봐요. 여기 지금 말씀에 정확하게 다 순종을 하죠. 그런데 뭐를 더 해야 돼요? 새 성읍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원한이 없이 죽였는데 사람들이 복수를 하잖아요. 그럼 원한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원한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유가족들이 그거를 복수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누가 잘못해서 누구 죽이면 그 사람 가만 내버려 두겠냐고. 끊임없이 전화해서 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의적인 책임지라고. 아시겠어요? 가만히 안 놔둬요. 분명히 이게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인 사람에게 계속 전화해서 돈 뜯어내더라고요. 그냥 안 끝나요. 그래서 지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 여기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미워해가지고 계획적 범죄를 한 거였어요.
저 사람이 미워가지고 저 새끼 죽여버리고 나 도피성 가면 살면 되지 뭐. 이제 알겠어요? 이게 도피성의 영리예요. 굉장히 영리하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영리로 써버리는 게, 이런 게 인간이에요. 미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러면 도피성에서 그 사람 저 죽을 때까지, 그 제사장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 그 동네의 제사장은 나이가 80이라. 곧 죽는 거야. 그지? 그럼 이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싹 죽여버리고, 그리고 도피성에 있다가 그 사람 죽으면 딱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런데 이게 통할까요? 본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놈을 도피성에서 잡아내가지고, 그죠?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할지니라. 잘 봐봐요. 그리하면 이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봐봐요. 이 사람 무죄한 피를 그 사람이 흘렸는데, 미워해가지고 상처를 입혀 죽게 했는데, 도피하면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리고 잡아다가 보복자의 섬겨 넘겨 죽여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거는, 이 무지한 피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하면 되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할 때 너를 위하여 새 성읍을 더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무지한 피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 나라 전체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섭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겠어요? 미워해서 사람 죽이는 거, 원한을 갖고 사람 죽이는 거, 죄가 없는데 너의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거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절대로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미움, 증오, 원한, 이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되겠어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이런 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피가 땅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을 찾기 전에는 그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봐봐요. 이제 그러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봐봐요. 가나안 땅은 영구하고 장구한 땅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인데, 왜 이 도끼 날아가서 사람이 죽고, 왜 나는 일을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들어가서 도끼질을 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인데 도끼질을 하다가, 봐봐요, 여러분. 원한이 없으니까 도끼질을 하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나쁜 일이죠. 여러분, 주차하다가 여기 옆에 사람 박으면 이건 괜찮은 거야? 나 의도가 없었잖아. 그죠?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죽인 사람은 그나마 나아. 근데 옆에서 같이려다가 도끼만 있어 죽은 사람은 뭐니? 그 집안은 졸지에 가장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인생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도끼나루를 맞아서 죽은 것, 그 전을 보자는 거죠. 도끼질을 하다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던 그 전을 보자는 거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뭔가 대가를 지불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잘 들어봐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지금 피해자도 이 문제 정당한 벌을 받지 않는, 그리고 그냥 덮었고 넘어가 버린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 벌 안 받았거든요. 그 어떤 벌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전화번호도 다 감추고요. 그리고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잡아가지고 최소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숨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깡패 불러다가 조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평생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치를 떨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도끼자루 날라오는 겁니다. 모든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여요. 여러분이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요. 그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끼난로가 날아가서 그 사람 이게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의의 대가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죽이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계획은 다 중단되어져야 돼요. 자기의 모든 프로젝트는 다 중단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게 공의의 대가예요. 여러분, 부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세요. 죄 없는 그 사람 죄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미워하고 원한 품지 마세요. 그 사람 죄인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을 중상모략하지 마세요. 너희들 부모님을 중상모략하지 마세요. 너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한 거야. 알겠니? 왜? 너희들이 바로 우리들이니까. 자, 목사님 생각이 더 건강하지 않니? 어떻게 생각해? 내가 틀렸어? 응? 이런 성숙한 생각 할 수 있어? 못하지? 그래서 뱀에게 물리는 건 이렇게 뱀은 거짓말장이에요. 속으면 안 돼. 절대로. 자, 이 사람 왜 죽었어요? 왜 죽였어요? 미워해서요. 본문 봐봐요. 그래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또 우리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그죠? 또 훈육 방법이 잘못돼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부지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보면 되냐면 그 속에 미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만 미움은 없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모도 여러분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고 막 때로는 막 맴매대기도 하고 그렇지만 미움이 없는 거예요. 바른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굳게 받아들이게 되면 미움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면 죽이는,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일이 생기고 이제 단절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밑에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조상들의 경계표거든요. 이 땅을 차지할 때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땅 크기가 달라요. 그럼 이 경계표는 뭘까요? 그때 당시에 경계표는 뭐를 상징해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헤브론 땅은 갈렙만 차지해요. 근데 그걸 네 땅이라 그러면 안 돼. 거기가 어떤 땅인데 그거는 자기를 완전히 죽인 사람, 그런 사람만 차지하는 거야. 그런데 후손들이 그걸 좋다고 그래가지고 경계표를 심의 있다고 그래서 막 경계표 옮기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뭘까? 믿음의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제 순종을 훔쳐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 마음의 경건을 훔쳐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믿음의 분량을 훔쳐갈 수 있어요? 근데 훔쳐갈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바로 이 목사님의 해석을 훔쳐가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은 해석의 정도예요. 자, 이 도피성, 이런 도피성 못 들어봤죠? 그런데 누가 이거를 훔쳐가는 거예요. 그건 내 11년 동안에 그 나의 죽음과 자기 부인과 11년 동안의 거룩과 경건을 다 송두리째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경계표를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부흥사들이 이런 짓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착 주워 들어가지고 자기가 부흥회 다니면서 그게 자기 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해석이 좋으니까 인기가 많겠죠. 그죠? 여기 불려다니고 저기 불려다니고.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쉽죠? 이런 짓 해서는. 근데 이거를 도둑질이 되지 않게, 경계표를 옮기지 않게 되려면 뭐냐면 그 사람 밑에 가서 정식으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제자가 되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 삼아서 그렇게 하라니까 제자가 그렇게 하는 거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 거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고 싹 썸머리하고 내가 이 본문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하나도 안 누르고 그냥 그거 쫙 카피해가지고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거죠. 그거 아무리 하셔봤자 제 거 가지고 설교하시면 상급은 제 상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많이 퍼가시라. 결론은 경계표를 많이 옮기시라. 그 믿음의 분량, 그 해석은 제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싸우든지 다툼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왜? 내 상급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 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배워서 가니까 그래서 그 설교 듣고 누가 변화가 됐어? 그러면 그 상급은 내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엔 크리스토스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백날 해봐야 허공치는 거예요. 카피하고 다녀봤자 주님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요. 그냥 주님이 그 카피한 설교 가지고 단독으로 목자가 되셔서 그 사람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출처는 주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 거 가지고 주님이 일하는 거고 이 사람은 제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아니고 예수 안에 없는데 백날 무슨 집회를 한들 사람들은 뭐 유명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엔 크리스토스가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인정을 안 해. 다 엑서사이즈로 봐요. 본 게임 안 돼요. 제가 실컷 집회 다녔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엑서사이즈래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야? 말씀 생활을 하고 난다 보니까 그때 나는 예수가 없었다는 거를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에서야 아는 거예요.
당연히 엑서사이즈지. 그죠? 키가 작으니까 장대를 해가지고 십자가 복음이라는 장대를 해가지고 내가 키 조그만 초등학생이 칠판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 장대를 이렇게 올라가서 막 해외 나가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해돼요? 예, 예수가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 복음 내가 쫙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닌 것뿐이에요. 그게 나의 장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겉보기에는 키가 큰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어린아이였던 거죠. 이해되세요? 경계표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많이 사역해 주세요. 그러면 제 상급이 되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당신이 직접 주님한테 배우든가 그 주님으로부터 이런 해석이 안 나오면 와서 배워야 돼요. 주님은 목사들을 가르치라고 하는 제자를 곳곳에 선택하셨어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면 그 사람 밑에 가서 배워야 돼요. 사람에게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죠. 그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하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100%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예수 배우려면요,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예수의 제자에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제자들 보고 가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누구한테 배워요? 제자한테 배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본인이 제자 되시면 돼요. 본인이 제자 되고 열심히 해서 본인이 제자가 되시면 되죠.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그죠? 해도 안 되면 도저히 난 이 해석이 안 나온다. 그죠?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 그럼 와서 배우셔야죠. 한 분이 있는데 저처럼 저와 같은 사명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지금 개척교회 그분 하고 계시거든요. 외치는 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 뒤로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근데 지금 교회 개척하는데요. 별 이상이 뭐 지금 꽤 한 그때니까 벌써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별로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여전히 그냥 투잡 뛰고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성도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 외치는 사명이 있어도 배워야죠.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 비밀을? 그죠? 이것이 어떤 것인지 누가 알겠냐고? 뭐 귀 있는 자가 듣겠죠. 그죠?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나도 잘 몰라. 여기가 어딘지 나도 잘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 뭐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뭐 그냥. 야, 어떻게 이렇게 계획 범죄를 해가지고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고 그 도피성에서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야? 사람 죽여놓고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응?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제가 이거 좀 정리를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봐봐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땅이에요. 가나안. 원한 미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즉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의가 정확히 실행되는 땅입니다. 맞죠? 그리고 숨어있는 죄도 반드시 찾아내는 땅입니다. 맞죠? 죄에 대한 공평이 실행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공평하게 하나님은 딱, 그러니까 맞아 죽는 사람, 그리고 부지 중에 죽은 사람,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사람, 그리고 그냥 도끼날에 맞아서 그냥 인생 끝날 사람. 이게 공평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직 경외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는 땅입니다. 네가 아무리 무슨 계획을 하고 네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 보세요. 졸지에 다 놓고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 도피성은요, 여러분, 필리핀 우리 청년들 필리핀 갈 때 한번 필리핀 감옥에 한번 가보자. 필리핀 감옥은 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돼 있어. 완전히 공의가 없는 거지. 그냥
도피성처럼 마을이야, 감옥이. 입구만 막아놓고 큰 마을이야. 거기에 상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그냥 각자 개인 집이 다 있어. 동거래 다 되고 거기 안에 신학교 있고 교회 있고 그냥 이게 마을이야. 필리핀 마을 알지? 그냥 마을에 이렇게 해놓고 거기만 못 나가는 거야. 거기서 뭐 직업 있고 시장 있고 마켓 있고 다 해. 그 죄인들이 다 그거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감옥이에요?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인데요. 이렇게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들어가서 다른 동네 이사 가는 거예요. 다만 그 마을 안에서만 살 뿐인 거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지중에 해서 너는 좀 감옥에 가야 되겠다 할 사람은 이렇게 감옥에 보내고 너는 도끼에 죽어야지. 네가 왜 살아있냐? 응? 다른 사람 피 흘려놓고 넌 죽어야지.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 오케이? 뭐 불만이에요? 그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를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갚으신다. 노력해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땅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만들라 하신 분만 의지해야 되는 땅이에요. 왜? 주님은 그것을 만들려고 할 때 벌써 도끼 날라가서 누구 맞을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 그죠? 내 우연까지도 정확하게 조정하시는 분. 그죠? 그분을 의지하는 게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일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재해가 아니에요. 홍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두바이에 믿어지세요? 두바이에 홍수 난 거? 믿어지세요? 두바이에 홍수가 나가지고 차가 잠기고요. 집이 잠겨요. 두바이에 청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재앙들은 그 뒤에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 주셔서 라는 소리를 하지 않죠. 왜? 자연재해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해 나가시는. 그럼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겠어? 하나님이 형사로 오겠어? 하나님이 형사로 봐? 아니죠. 그 묻혀 있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정리해? 벼락으로 정리하고, 비로 정리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정리하고, 암으로 정리하고. 정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앓고 있는 병도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그 죄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기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은 치료 못 받아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모든 악, 모든 죄에 관하여, 봐봐요. 가나안 땅인데 악이 있고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알아요. 인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정확한 미슈파티, 심판, 재판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유지되면 이 죄가, 악이 제거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위증을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하고 좀 같은 맥락이죠. 위증을 해서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고 누구에게? 상대방의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혼 법정 가면요, 이런 애들이 지가 바람을 펴놓고 살면서 그 배우자가 잘못한 거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판사가 엄마 너 잘못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양심이 없고요. 이렇게 위증을 하는 경우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뭐 하는 거예요? 자, 확정.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복수법이 그동안 여러분이 생명은 생명으로 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생명 복수법 있잖아요.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건 복수법이 아니고 위증법이에요. 잘 들어봐요.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위증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쌍방이 같이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죠. 봐봐요. 자세히 그 부분에서 조사해요. 다 맞춰봐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위증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위증은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당당하고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위증을 하는 사람은요. 파고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안 맞아떨어져요. 자세히 조사해야 돼요. 이게 팩트죠. 자, 그래서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봐봐요. 행하려 한 뭐대로?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악을 제하라 이르게 돼. 이걸 듣고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잡아봐요. 눈에는 자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게 뭐예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즉 위증하지 말고 진실을 가르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너 생명을 해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생명을 그대로 내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실을 꼬아서는 안 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모든 건 그대로 해야 돼. 생명이란 진리는 그대로 생명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눈이어야 돼.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손이어야 돼.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발이야. 즉 네가 그 사람 생명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네 생명을 죽는 거야. 네가 그 사람의 발을 자르려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네 발을 자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요게 뭐예요? 위증법이에요. 위증에 대한 형벌이지 이게 복수에 대한 형벌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도둑질하면 그죠? 그대로 복수를 해. 이게 이 말씀대로는 복수법이라면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 한 것만 갚으면 되잖아. 그런데 속건제는 뭐예요? 네가 하나를 뭘 도둑했으면 몇 배를 갚아? 4배를 갚고 토색한 거 4배 갚고 어떤 건 막 5배 갚고 그것도 소냐 양이냐에 따라서 그 갚는 배상이 더 많아요. 그러면 복수법에 안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어떻게 복수법이에요? 이거는 위증법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대로 갚는 거야. 그러면 자 위증하려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위증하려면 저 사람이 생명을 죽이려고 내가 위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각오를 가지고 위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네 생명 그대로 내놓고 위증을 하는 거야. 알겠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 단디 먹고 위증해야 돼. 알았어? 마음 단단히 먹고 위증해. 그래서 위증을 할 때는 저거 들통나면 내 손은 잘라진다. 이렇게.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두려워서 그런 위증하는 짓을 할 수가 없겠죠. 야, 너 위증했다가는 너 네 목 날라가. 그죠? 네.
그래서 위증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수법이에요, 위증법이에요? 위증법입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죠? 도피성도 지금 잘못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복수법도 지금 잘못 알고 계셨죠. 이렇게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본문의 해석들이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어디서 들은 거죠, 그냥. 아, 생명은 생명으로. 언뜻 보기에 항상 이 언뜻이 무섭죠. 항상 성경은 언뜻 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설교들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복수법 같지만 복수법이 아니라 이것은 위증법이에요. 그래서 위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대로 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그대로 얘기해야 돼. 이거를 위증했다가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뭘 하나를 얘기를 할 때 거기도 막 불려서 얘기를 하거나,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대로. 이 성도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막 불어. 그죠? 그리고 막 과장돼서 얘기하는 막, 뭐 제 큰일 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니, 잠깐 눈곱이 꼈다고. 눈곱이 꼈는데 눈이 멀었다 그러면 어떻게? 귀가 안 들립니다. 아니, 귀가 잠깐 지금 그렇게 된 거야. 염증 생겨가지고. 근데 걔가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위증하지 마세요. 귀 내놓는 수가 있어. 네 귀 내놔야 돼. 네 눈 내놓고. 그래서 사람은 뉘앙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려요. 그래서 뉘앙스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어머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조사를 해보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그 섬김이 생각이고.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해석을 하지 말라고. 그거를 분명히 드러난 사실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런 생각, 그 사람에게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주고 그 사람에게 잘못된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고, 바른 걸 얘기를 해야 되고, 정직한 걸 얘기를 해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증인이 많아요, 적어요? 몇 명 되는 것 같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벌써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그 사단은 고소해요. 그리고 인간은 위증하죠. 이 두 합작이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고소하냐면 옛날 지었던 죄 있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니, 그걸 왜 지금 와서 얘기를 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합리화하려고 더해서 위증하더라고요.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당해봤어요? 위증? 네, 저는 당해봤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거를 부풀려서 완전히 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협박이 들어오죠. 어디에 알릴 거야? 어디에 알릴 거야? 그리고 나 어디 방송국에 근무한 기자인데 협박. 반드시 주께서 갚으십니다. 그래서 법에는 협박죄가 있죠. 얘들아, 너희들 협박죄 당했을 때 있잖아. 그거 다 녹음해놔. 그러면 협박한 사람 수대로 각각의 사건이 다 고소가 돼. 그리고 횟수 있잖아. 횟수까지 다 고소가 될 수 있어. 알았어?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진단도 하나 끊어놓고, 그리고 역으로 고소하면 돼.
알겠니? 그런 협박당했다고 돈 뜯기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으면 돼. 그치? 근데 내가 잘못한 건 1인데 나보고 자살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끌려다니지 말라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이야?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야. 알겠니? 잘못한 건 정직하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거까지 내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걸 벌 받을 필요는 없어. 알겠니? 그리고 자꾸 협박하면 이제 법적으로 해서 같이 싸우는 거야. 변호사 사가지고. 그래서 법정에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 알겠니? 쫄지 말고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말고. 알았어? 사람들은 고소할 때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는 싹 빠져요.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시고요, 눈에는 눈으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건 구약법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갚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거 봐봐.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또 깨달은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까 도피성에서 이거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봐봐요. 자, 어디냐면 옆에 이건가? 도피성 어디 있어? 여긴가? 여기. 잡아봐요.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있죠? 잡아 죽일까 하노라 있죠?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가 어디서 나온 거지? 한번 잘 봐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해놓고 뱀에게 속아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잖아?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해서 따먹어서 죽었죠. 자, 광야 백성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말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하노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래서 따먹어서 죽고, 그리고 광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오염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뭐가 돼요? 죽일까 하노라. 이제 말씀 딱 잡았는데 이제 여기서 뭐야? 죽일까 하노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살릴까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범죄와 악에 대하여 주님은 고소하고 위증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고소, 위증. 예수님은 변호, 보증.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그걸 먹고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살았던 나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새 언약의 일꾼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저 사람을 살릴까 하노라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너 그러면 큰일 나 죽어. 너 그러다간 죽어. 너 살아야지. 너 살아야지. 너 빨리 죽어라. 그래야 너 산다. 그죠? 내가 너희를 죽이는 이유는 뭐 하려고? 살리려고. 늘 죽을까 하노라 살다가 늘 죽일까 하나 살다가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변호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보증이 되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죽여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리지? 어떻게 하면 쟤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저 죽은 애를 살리지? 얘야, 말씀을 들어. 말씀을 믿어. 예수를 믿어. 너 죽음에서 살아나야지. 그렇게 소리를 치며 그렇게 눈물 흘리고 마음이 늘 눌리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지 않으면 목사님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눌림이 되고 걱정이 되는지 아니? 너무 고통스러워. 네가 혹여 에서 같은 사람일까 봐, 네가 혹여 가인과 같은 사람일까 봐, 네가 혹여 말씀을 못 알아듣는 함 같은 사람일까 봐, 얼마나 이 눌리는 고통이 심한 줄 아니? 이 걱정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 얘가 진짜 돌아올 수 있으려나? 얘가 진짜 바르게 살려나? 얘가 진짜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으려나? 정말 얘가 진짜 고쳐질 수 있으려나? 그게 사역자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꼭 복을 물려받아라. 그래서 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업을 똑같이 물려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직무유기하지 않을 거야. 너네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말씀으로 가르쳐서 너희들이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내가 만들 거야.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 그리고 내가 뱀에 물렸구나. 내 마음이 언제 이렇게 됐지? 내 마음이 왜 말씀을 느끼지 못하지? 왜 나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은 자꾸 세상에 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뱀에게 물렸지? 내 영은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돌아보고 우리를 늘 변호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